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의롭게 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5장 1절 함께 읽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죄인이 말씀을 들고 악마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섰습니다. 허물을 감추시고 말씀만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저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번 주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의를 배웠습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시골집 뒷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감이 되었습니다. 신기해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과수원에서 아주 크고 맛있는 단감 종자를 가져와서 접붙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열매를 맺던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며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거리에서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자랐습니다. 구걸하여 음식을 얻지 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행히 임금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좋은 침대,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놔두고 마구간에서 자고 떨어진 음식을 먹고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다행히 오랜 사랑과 가르침으로 아들은 임금을 아버지로 신뢰하였고 나중에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사탄의 소화로 살며 구박받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 본성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성한데 부족하게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데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무기력에 눌려 삽니다. 이를 보는 하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듯이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파트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건이 우리 예진이를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를 다 받아줍니다. 율법으로 왜 그랬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궁일이 여기고 동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로우신 엄마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무리 똥 싸고 사고를 쳐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위로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작은 일에도 잘했다 칭찬해주니 자신감이 생기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재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를 보여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짓고 실수해도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환대는 허물을 감추고 영접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유래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재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아 얼굴과 얼굴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진리, 거룩과 전능하심, 치료하심 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저희 직장 동료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먹기를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명성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동료는 암에 걸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뭘 먹어도 뭘 입어도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영광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새잡도록 있습니다. 더럽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즐겁다 이 말은 뽐낸다, 자랑한다, 오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송명의 시인처럼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둘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인내해야 결승점을 골이 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면 그동안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내로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맞는 인내를 키우기 위해 환난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솔바람 같은 환난을, 어떤 분은 태풍 같은 환난을 주십니다. 현재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저희가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는 또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에게 아이를 둘로 갈라 각각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자르라 했습니다. 반면 진짜 엄마는 자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여자가 진짜 엄마임을 알고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욥도 여러 환난을 이기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왜 사람들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좋아합니까? 선수들이 태릉 선수층에 들어가면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왜 좋아합니까? 들어가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습니다. 연단 후에는 장교가 되고 메달을 따고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잘 받으면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좌우명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도 전도하였고 배가 여러 번 파산해도 또 항해를 하였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 영광에 참여함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인내와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도록 성령님을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좋은 번연의 철력정에 보면 불타는 벽난로의 불을 끄려고 한 사람이 많은 불을 계속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뒤쪽에서 끊임없이 기름통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확증해 주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지금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도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과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셨는데 이제 자녀된 우리를 위해 더욱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우연히 너튜브에서 침향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침향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침향나무에 불쏘시개로 왼쪽에 보면은 막 쇠파이프로 불로 달궈진 쇠파이프로 침향나무에 구멍을 뚫습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수지라는 액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굳어서 향기로운 침향이 되는 것입니다. 비싼 것은 한 그램당 300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침향나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지휘 불쏘시개로 쑤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계속 되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침향처럼 예수 향기 나는 존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페니크로스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녀의 찬송가를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페니크로스는 돌팔의 의사 때문에 6주 만에 맹인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아주 자상하셔서 성경과 책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찬송가를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장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크로스비는 너무나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녀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맹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 구세주 예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을 봄으로써 거기에 눈이 팔렸다면 나는 수천 개의 찬송가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약 8,000곡에 이르는 찬송가를 작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라는 금방 부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이 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에 24곡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어떤 여경도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예수 향기 풍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어떻게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일이 가능한지, 또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대표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달리 제2의 아담 예수를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의 공로를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이 은사는부터 시작.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선물은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톰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는데 톰 크루즈가 우연히 외계인의 수장을 죽입니다. 근데 그 수장의 피가 톰 크루즈의 몸에 묻게 됩니다. 근데 이 수장의 피는 아주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리셋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죽기 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그래서 외계인을 다 부리치고 외계인의 왕을 죽이게 됩니다. 비록 지어낸 영화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죽을 몸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탄과 싸우다 죄에 넘어져 영이 죽어도 다시 예수 피와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장차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광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N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마음이 어둡고 정죄의식, 자의식으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이를 잊고자 노래방 어플을 깔고 노래를 하며 잊고자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러다 파트 메시지할 사람이 없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맡을 힘이 없었습니다. 과연 머리를 둘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말씀 공부를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외치라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악마라는 말에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악마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를 환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자유와 기쁨이 생기게 시작하였습니다. 자꾸 혈기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해 혈기를 제거해 주시고 정글 같은 온유가 나오게 하심을 믿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욕감을 참지 못해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수고한 모든 자들이 와서 쉼을 누리는 온유와 겸손의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될까 회의감이 든 제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과거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저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그의 자녀된 저를 위해 더욱 구원하실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죄의 불쏘시개로 마구 찔러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심으로 제 안에 침향처럼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성화에 이르고 장차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말씀에 정말 집중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심령의 깊은 화평과 깊은 사랑과 깊은 소망과 깊은 즐거움,
깊은 영광을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